안녕하세요. 어울림교회입니다. 오늘의 하나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불복종 운동에 대해서 로마서 특강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시민불복종이라는 개념을 좀 우리가 머릿속에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시민불복종은 네이버 사전에 나와 있는 듯이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특정한 법률이나 정책이 올바르지 않는다고 판단에 서서 정부에 대한 이의 신청하는 정치 형태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 여러분 정부를 뒤집어 엎는 혁명이 아닙니다. 저항권은 아닙니다. 저항이란 단어랑 시민혁명은 다른 말입니다. 저항은 뒤집어 엎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절대 왕정을 프랑스 혁명에 시민군이 뒤집어 엎지 않았습니까? 왕정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민주공화정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저항권이라고 합니다. 시민불복종은 뭐냐면 법률 중에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이 법률을 개정해달라고 뭐 하는 겁니까? 시민 운동을 표출하는 겁니다. 촛불을 드는 겁니다. 의사를 표출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시민불복종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홍콩에 우산혁명 있지 않습니까? 우산혁명 뭡니까? 시민불복종 운동입니다. 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뭐합니까? 홍콩의 민주화법을 유지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지금의 중국의 간섭은 불가하다라고 하면서 뭐합니까? 자, 우산을 들지 않았습니까? 이걸 우리 뭐라 그래? 자, 우산혁명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시민불복종 운동입니다. 자, 여러분 간디 선생님 있지 않습니까? 인도의 간디의 독립운동가 간디가 있는데 자, 뭡니까? 자, 평화적인 시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평화적인 시위로 자, 뭡니까? 법률을 개정해 달라고 영국의 부당한 법률을 개정해 달라고 운동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시민 불복종 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시민 불복종은 정부를 뒤집어 엎는 게 아닙니다. 정부를 뒤집어 엎는 게 아니라 이 법률을 개정해 주십시오. 이 법률은 부당합니다. 이 법률은 비민주적입니다. 시민들에게 불리합니다. 라고 촛불 드는 걸 우리 뭐라 합니까? 시민 불복종 운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계속 읽어보면 소수가 다수파의 정의 감각에 호소합니다. 자, 소수가 다수파의 정의 감각에 호소합니다. 우리가 정의를 만들어냅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둘째로 일반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 공공하게 실현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동참해줘야지만 운동이 성공할 수 있겠죠. 셋째로 종종 위법한 수단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모이지 마 라고 했는데 모일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러나 비폭력 수단을 위주로 합니다. 비폭력 수단을 위주로 하는 것이 뭡니까? 그리고 대시운대로 뭐로 합니까? 합법성으로 합니다. 그러나 불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는 게 시민불복종 운동입니다. 자,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자, 로마서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로마서 1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쉽게 말해서 각 사람 위에 있는 정부들에게 복종하라.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다. 모든 권력은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권력을, 정부를 거스린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린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당시에 로마서에 뭐가 있었냐면 로마에 저항하자. 로마를 무너뜨리고 독립을 쟁취하자. 막 이런 운동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세금을 로마에게 낼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저항하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의 나라 사람이다. 이 나라에 아무리 강하고 로마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아니면 이 세계의 모든 정부가 아무리 강하고 힘센 나라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은 누가 주관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권력하에 허락됐기 때문에 로마라는 나라가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린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다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번 3절에 보면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을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대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자, 4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나 하거든 두려워하라. 그 공연의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정부는 어떤 정부입니까? 선을 행하는 정부. 당시 상황을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민주적인 정부입니다. 그럼 시민 불복 정도 뭡니까? 민주적인 정부 하에서 촛불을 들 수 있는 겁니다. 독재 권력이나 이런 데는 촛불을 들 수 없습니다. 자, 그때는 뭐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시민 불복종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정부는 뒤집어 엎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바로 뭡니까? 시민혁명, 저항권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합법적인 정부입니다. 이 정부는 선합니다. 종교활동의 저항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합니까? 그 법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 세금도 열심히 납부하고 뭐 하는 겁니까? 그 정부를 거스르지 않는 겁니다. 왜? 그 뒤에는 누가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나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하라 라고 했습니다. 양심. 이 양심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네이데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네이데시스. 자, 당시 헬레니즘 언어로 세네이데시스는 하나님에 향한 의무감. 이걸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나니 진노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향한 의무감에 따라 할 것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역할로서 다 할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명령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까지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까? 이 유튜브라는 새 땅, 메가버스라는 새 땅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땅끝까지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새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앞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 유튜브에 무슨 설교를 실어? 유튜브에서 무슨 예배를 드려? 이런 게 아닙니다. 메가버스 안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섞일 수 있도록 악한 영들에 대항할 수 있도록 악한 영들에 대항해서 그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에 향한 의무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 향한 의무감으로 하는 겁니다. 뭐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그럼 우리가 어떠한 형태로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러 가지 형태. 11개의 아방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악하지 않습니까? 이세벨 여왕과 아하감은 악의 상징이었습니다. 근데 저항을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3가지 저항의 형태가 나옵니다. 시민 불복종 운동처럼 나옵니다. 뭡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누군가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싸우지 않습니까? 막 싸우다가 결국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물 뿌린 재단 하나님 불이 내려서 송아지를 태웠는데도 불구하고 이세벨과 아하방은 믿지 않습니다. 더 악하게 행동합니다. 엘리야를 죽여야 돼. 엘리야를 죽여야 되는 그 악함이 전혀 떠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모습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 믿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엘리야는 이러한 저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적극적인 저항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 또 한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열왕기시한 18장 1절에 3절에 보면 많은 날이 흘러서 3년이 되던 해 주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아합을 만나거라. 내가 땅 위에 비를 내리겠다. 엘리야가 곧 아합을 만나러 갔다. 엘리야는 아합 만나면 죽을 거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에는 기근이 심하였다. 아합이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바댜가 국내 대신인데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바댜는 주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사람이다. 아합 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성실하게 일하면서 주의 제사장들을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지금 말하면 목사님들을 지키고 보호해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해줬다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이 사람 나름대로의 양심에 따라 뭐 하는 겁니까?
저항, 불복종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켜야 돼.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그렇지? 그러나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또 자기의 재능이 있지 않습니까? 달란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의 형태로 뭐 하고 있습니까? 시민 불복종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기가 조금 있어서 계속 기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뭡니까? 또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의인 7,000명을 남겨놨다라고 엘리야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정부에 대한 대항은 이렇게 나옵니다. 또 하나 딴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15절에 보면 여러분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의 주님을 복종하십시오. 주권자인 왕에게나 총독들에게나 그렇게 하십시오. 총독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법을 주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게 하려고 왕을 보낸 이들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복종하십시오. 세상의 제도를 인정하십시오. 세금을 내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부가 악한 정부가 아니라면, 아주 악한 정부, 악랄한 정부가 아니라면 복종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떨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겁니까?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걸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누구를 기억할 수 있냐면 주기철 목사님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신사참배를 위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일제강점기 때 순교하셨습니다. 평양노예 산하 교회 성도 2,000여 명이 함께 참성해 기독교 신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본당을 가득 메웠다. 일제강점기였던 1938년 당시 조선예수장로회는 제27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공식 결의했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부분이죠. 신사참배를 반대하던 주기철 목사는 그 결의에 위반했다는 이유로 1939년 평양노회에 의해서 목사직을 면직당했으며 그가 심우했던 산정형 교회는 폐쇄되었습니다. 참,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불복종 운동하며 하나님의 신앙을 지킨 주기철 목사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웃시켜버렸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러한 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1990년 늦긴 했지만 예장통화 서울동 노회는 그의 목사직을 복권했고 2006년 예장통합 평안노회는 장신대를 복적을 선포했고 2015년에 예장합동과 총신대 주 목사의 목사직 복권과 평양신학교 복적을 선포했습니다.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좀 더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독립운동을 한 게 아닙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 뭐 했습니까? 신앙을 지켜 신사참배 거부운동을 하셔다 순교하고 마셨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불복종 운동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서머나교회가 나옵니다. 서머나교회는 심부름꾼에 이르러 보내노라. 처음이며 마지며 죽으셨다 살아나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이들이 어떻습니까? 이 서머나 지역은 굉장히 잘 사는 지역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서머나 교인들은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근데 황제 숭배 거부를 한다는 이유로 거래가 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 활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난해지고 힘들어졌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유하다. 하나님이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너는 부유하다. 네 불복종 운동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길이었다. 신앙의 권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시민은 신앙 운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부유했다. 거기다가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황제 숭배 거부를 하다가 결국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이게 바로 시민 불복종 운동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불복종 운동입니다. 로마서 13장 7절 1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면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라고 얘기하십니다. 매일매일 뭐합니까?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의 갑옷을 입고 철저하게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어둠을 버려버려야 됩니다. 악한 일들을 버려버려야 됩니다. 가난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합니다. 이 여러분, 자본주의가 문제점이 뭡니까? 자유주의 문제점이 뭡니까? 이기주의를 만들지 않습니까? 사회주의는 독재를 만들었는데 자유주의는 이기주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손해를 안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뭐 사기를 치든 뭐 하든 무조건 돈만 뜯어내면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악함, 그리고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더 뜯어내려고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악한 자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을 하는데 뜯어서 죽입니다.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 나도 안 되니까 너도 뒤져라 하고 댓글로 막 악한 말을 써서 결국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살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우울증에 빠지게 하지 않습니까? 정말 악한 행동을 많이 합니다. 우리 속에는 악함이 가득합니다. 이 악함을 누가 인도하려고 합니까? 사탄이, 마귀가 여러분을 악한 대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악한 대로 끌고 갈 때 뭐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빛의 갑옷,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을 내가 회사에서 눌러서 쫓아내면 내가 강한 줄 압니다. 우리가 조금 더 손해보더라도 좀 더 나눠주고, 좀 더 양보하고, 하나님 앞에 좀 더 바른 생활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도덕질하지 않고, 탐내지 않고, 내 이웃을 사랑한다면 나자같이 단정하고 방탕하지 않고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생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걸 얘기하고 있죠.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술 취하면 술 먹는 게 죄입니까? 막 이런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면 술에 사로잡혀서 이성을 잃어가지고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거기다가 사고를 내기도 하고, 심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누구에게 무너지는 겁니까? 사탄, 마귀에게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어떻게든 무너뜨리기 위해서 술 마셔. 어때? 그냥 좋잖아. 술 취해. 그러다 보면 술에 이끌려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뭘 입어야 됩니까?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무장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장해야 됩니다. 매일 기도하며 하나님께 역할을 강구해야 됩니다. 내가 손해를 볼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걸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정말 노동을 해서 별로 돈을 벌 것 같지 않아. 근데 어느 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다른 걸로 채워주시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베풀면 언젠가 돌아온다. 이걸 누가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자는 누가 만들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아무리 노동을 해도 부자가 안 되는 경우 많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버는 직업에 있어도 부자가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자였는데 무너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실 겁니다. 더 부를 채워주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지식을 채워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탤런트를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누구를 위해서 주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실 겁니다. 우리는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오늘 매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무장하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언젠가는 아니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행함을 하나님은 꼭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억합시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라는 말을 기억합시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할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주의 신앙을 지키는 조상님들처럼, 믿음의 조상님들처럼 따라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면 너무나 큰 축복인 줄 압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매일 주의 전신갑주를 입는, 빛의 옷을 입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주의 종들과 주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조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 보면 손해보고 뭔가 당하는 느낌이고 뭔가 우리가 약해 보이지만 진정한 강함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